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마 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일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 앞에서 성도답게 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결단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어떤 영광의 상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걸이도 많이 하고 반지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배지도, 십자가 배지도 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의 상징이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각 나라마다 흉악범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방법이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약이나 아니면 단두형이나 교수형, 이것을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형제도로 도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 임금이 사약을 내릴 때 미처 사약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엇으로 그 사형시켰냐면은 담뱃잎을 삶아서 그 삶은 물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 그래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그래요. 이 담뱃잎이 얼마나 독하냐? 담배 2가치를 삶아서 그 물을 이제 토끼한테 먹였더니 토끼가 3분 안에 죽더래요. 그 담배 2갑을 가지고 삶아서 사람에게 먹이면은 사람이 3분 안에 죽는다네. 혹시라도 담배를 아직 못 끊으셨다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연자매들이 금옥에 모여 베드에 던지는 건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중재인에 내리는 형벌로서 장례식을 못하도록 했던 그런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형벌이 이것보다 더 흉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이게 이제 그냥 그렇게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역시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냥 그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보다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흉악한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이 아무리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용하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오직 누구에게 했느냐? 로마 사회에서도 이런 노예나 아니면 이런 식민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 형벌을 내렸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아 사형받을 때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단부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형으로 내려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예라든가 식민지나 이런 사람들만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약하고 또 부족한 그리고 억울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특별히 또 본문에 두 죄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이유가 뭐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죄 때문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믿는 자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누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죄사함의 길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이렇게 구원받는 길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The way, the life, the truth. 정관사를 붙일 때는 오로지 그것만이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안 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고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졌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주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값을 내놓아야 되는데, 사망의 값을 내놔야 사망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 죄값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하십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이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에요. 세상의 삶이 고난과 고통은 가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들이, 단절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평안함을 찾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따라 하실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평안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갈등이 있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그러면은 밥 먹는 것도 어때요? 밥이 맛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마 불편함. 그러나 좀 된장찌개를 먹어도 마음이 편하면은,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평안하면 어때요? 맛있는 거죠. 제일 맛있는 식사가 뭘까요? 제일 맛있는 식사는 뭐 비싸게 주고 그리고 뭐 맛난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평안한 사람하고 식사하는 게 가장 맛있는 식사예요. 불편한 사람이랑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해요.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자리는 비어 있어요. 옆에부터 차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앉는 사람은 마지못해 밀려가지고 이제 앉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이 앉으세요. 아니 권사님이 앉으세요. 장로님이 앉으세요. 그럼 또 기꺼이 앉았다 그러면은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도 거의 금식에 가까운 식사예요. 그냥 젓가락 그냥 깨작깨작. 목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음식이 남아. 그 옆에 부목사 이렇게 식탁을 보면 거기는요 그냥 반찬까지 다 싹싹 비우고 이제 막 그릇도 막 먹을 차며 그릇도. 제가 생각할 때 참 담임 목사하고 식사하는 게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불편한 식사인가. 좀 시험에 들 뻔했는데도 그냥 시험 안 들었어요. 어떻든 맛있는 식사는 어때요? 평안한 사람하고 식사하는 게 최고로 맛있는 식사.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누구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평안함이 전하여져서, 그래서 평안의 공동체, 평안의 가정, 평안의 교회, 평안의 사회,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면은 아무리 큰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아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셔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하나님과 평안함 속에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전개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불안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전개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한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새벽에 잠자는 게 더 좋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었고, 우리가 축복을 얻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참 속도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불러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 찬양할 게 뭐가 있고 노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옹톡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결국 간수의 가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그 앞에 섰을 때, 야,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역사는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권위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7세기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참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목숨은 잃어버릴 수 있을지언정 보상은 이룰 수 없다. 자기의 머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도 면류관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든 행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면류관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픔 중에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따라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보화를 쌓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다 드려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능력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삶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